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겨울 레이기 결정 연구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레이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런 5가지의 제물을 통하여 전체적인 레이기 개관을 보았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킵니까?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해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해막, 이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하늘들에서 말씀하십니까? 출애기에 있는 것처럼 시나이 산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해막인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레위기를 다룰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들이죠. 이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심지어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물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성막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었다면 이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5가지 항목을 우리는 보았죠. 번제, 소제,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 4가지의 제물을 누린 결과가 바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이후에 우리가 또 추가하겠지만 오늘날 주님의 상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하는데 훈련받을 때 성막을 통하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2가지의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우리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위하여 첫 번째 제물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에 나온 것처럼 번제물이죠. 이 번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과 표현을 위해 있습니다. 이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로마 숫자가 7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로마자 2번은 번제물을 누림입니다. 누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로마자 3번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입니다. 안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로마자 4번은 번제물을 매일 취함입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매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5번은 번제물의 아름다운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6번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로마자 7번은 번제물의 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번제물의 제가 새 예루살렘이 됨입니다. 여기에 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음식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번제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번제물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번제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에 번제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고 또한 심지어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 통일시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번제물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안수할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번제물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된 번제물로 취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이런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번제물의 실제의 삶을 사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곧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러한 번제물의 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번제물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감소됨으로 오직 우리 안에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귀한 재료들, 즉 죄가 변화된 보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번제물의 죄가 동쪽 옆에 두어질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부터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보기 전에 이 메시지 2번에 전이란 부담 3가지를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이 번제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사람의 피로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피로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첫 번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아라는 2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죄는 바로 자신을 위해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자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상과 행위는 다 죄입니다. 어느 곳에 죄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활동하는 자아가 있을 것이며 어느 곳에 자아의 활동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신을 위하는 자아를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질투합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경쟁합니까?
이것은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입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온 땅에 이런 간음의 죄가 많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시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비겁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세 번째 부담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담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사신 번제의 실제가 되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의 일을 관심하고 자기 자신의 타고난 것을 부인하시는 생활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신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생활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으로 산 번제의 삶을 산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완전히 아버지의 일 가운데 계셨고 완전히 그분 자신과 그분의 타고난 사람을 부인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볼 때 12살 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12살 때 주 예수님은 무엇을 관심하셨습니까? 그분은 오직 12살 때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조금도 육체를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은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옛사람이 종결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결된 사람은 마치 주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죠. 종결된 사람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사역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교회를 산출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 1장이 번제물에 관한 것이지요.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1장의 사상입니다.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영안에서 주위에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을 때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각 방면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체험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세 번째는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노아자 1번에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되심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참된 번제물이 되는 한 몸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한 분만에 영원히 드리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A번부터 I번에 나오죠.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셨고 죽임당하셨으며 가죽이 벗겨지셨고 각이 뜨셨으며 또한 이 지혜이신 면에서 이러한 머리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기름덩어리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셨죠. 또한 내장, 존재의 속부분들 안에서 다리 행동에 있어서 마지막 다리와 내장을 씻는 것이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지켜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자 우리가 4번에서 체험 방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과 3번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2번은 번제물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번제물을 누릴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번제물을 누릴 때에 우리는 속죄제물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번제물을 누리면 누릴수록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죄제물을 취하게 되죠. 이런 번제물과 속죄물이 연관되어서 우리의 번제물을 누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이러한 번제물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절대이지 않고 죄악이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유일한 길은 바로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이요, 하나요, 동일시됨이요, 심지어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약함과 결함과 흠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번제물의 실제인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그분의 모든 미덕들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하면 안수할수록 우리는 번제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사복음서 안에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부터 7번은 우리가 이 번제물을 체험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자 4번은 우리가 매일 안수할 뿐만이 아니라 안수하면 안수할수록 우리는 번제물을 매일 취하는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A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주여 이러한 길을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의 죽임당할 때 저항하는 대신 우리를 십자가에 두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B번에 우리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이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문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습니다. 언쟁하거나 싸움하는 것, 혹은 형제자매들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혹은 우리의 배우자들과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경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주여 다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울 행자님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행성을 이루어라고 말한 것이 우리의 처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결국 그리스도는 도살당하셨습니다. 즉 죽임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살당하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곧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에 가죽이 벗겨지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이죠. 다른 이들이 우리의 봉사와 일에 대해 혹은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죽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D번에 각이 뜨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각을 떠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온 존재를 아무런 보류함 없이 파쇄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각뜨이지 않기 위해 자신을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잘못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것이 바로 각뜨이는 것입니다. 이제 2번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는 번제물의 머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지혜로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의 생활, 곧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생활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자아 안에 살고 자아에 따라 말할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말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한다면 참된 지혜의 생활을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F번에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은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G번에 그리스도의 존재의 속부분들을 체험합니다. 번제물의 속부분은 그리스도의 속부분, 곧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것들의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번제물의 속부분, 곧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똑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런 수행을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기 원합니다. H번 행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물의 다리는 머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다리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리, 곧 그분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행동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분과 똑같이 살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위해 그분의 다리와 발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이번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령에 의해 지켜지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우리는 번제물로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령에 의해 지켜지는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물의 다리와 내장을 씻는 것을 말하는 내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행전님은 고린도서 6장 11절과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러한 씻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깨끗게 하시는 이 생명의 영께서, 생명의 물이신 이 영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땅에 속한 더러움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한다면 로마자 5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감싸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덮고 보호하며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경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6번의 번제물이신 이러한 체험한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으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배고프시며 음식이 필요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산 이러한 그리스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분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려서 합당한 경배 곧 이러한 번제물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번제물은 히브리에 있는 단어처럼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참되게 안식하는 향기가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참되게 기쁘게 받으시는 기쁨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번제물의 실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결과는 번제물의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감소 대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었으며 심지어 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는 어느 쪽에 두어졌습니까? 바로 제단 동쪽 옆에 두어졌습니다. 이 동쪽은 바로 부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소되어 제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영역 안에 있고 이런 부활을 체험함으로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귀한 재료들로 변화된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번제물의 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이란 부담을 만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사람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첫 번째 이런 절대적인 번제물의 실제를 사신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결되고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표현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레위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어떠함의 각 방면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더 전진해서 이 그리스도를 번제물의 실제로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험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형제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